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네. 들으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같은 지방에서 목회하면서 이제 개척한 지 한 11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안에 한 사람 앉혀놓고 수년간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목회하다가 오늘 조금 일찍 도착해서 주차장에서 차를 대놓고 기도하면서 계단을 올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뒷모습을 제가 바라보며 기도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그림이 생각이 났냐면, 여러분 천국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있죠?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됐어요. 많이 힘드실 텐데 이런 은혜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너무 부족하고 저도 영상으로 믿음 행진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덕분에 참 많은 목사님들이 은혜 끼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을 경험하는데 제가 뭔 말씀을 드려야 될까, 참 이 자리에 참여한다는 게 약속은 해놓고 좀 두렵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 맡기고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받으시길 원합니다. 저는 원래 지금 몸이 좀 아픈 상태입니다. 간암 4기 판정받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냥 한 번에 그렇게 4기 판정을 줬으면 괜찮은데 3년 전에 간암 판정받고 간 절제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3개월이 지났는데 다시 간에서 암이 재발이 몇 개가 또 됐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도 이식을 해야 된다고 의사가 얘기했는데 그냥 이번에 그냥 수술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의사 말대로 재발을 했더라고요. 이제 이식을 안 하면 살 수가 없대요. 아들이 간을 떼어줘서 이식을 잘 마쳤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 간이, 암이 폐와 척추에 전이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제 목회의 여정과 그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고 싶어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저처럼 아파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버린 것, 받은 것 같은 그런 외로움으로 기도하는 성도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위로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훌륭하신 장로님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제 어린 시절이 다른 어떤 가정보다도 체험이 충만했어요. 제 초등학교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오전 10시쯤 돌아가셨는데 제가 머리맡에서 관 앞에서 많이 울고 있었어요. 제가 장손이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저녁 5시에 깨어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말로만 들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할머니가 하시는 얘기예요.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을 거느셨대요. 정말 아름다운 집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좋은 집들을 지나쳐 가시더니
여기가 네 집이라고 보여주는데 시골에 작은 초라한 초가집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왜 내 집이 여기냐고 물어봤더니 너는 살아생전 한 명도 영혼 구원을 하지 못했다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왜 먼저 믿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깨끗하고 착하고 정의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먼저 구원하시고 영혼 구원에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잖아요. 복음 전해서 많은 성도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님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누님이 어린애기 때 죽었대요. 옛날에 죽는 일들이 많았대요. 아버님 어머님이 눈물로 기도를 했대요. 성경을 읽었는데 나사로처럼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죽냐고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새벽 2시경에 그 아이의 심장이 뛰더래요. 그 딸이 지금도 살아서 권사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11조를 어려서부터 빼먹은 적이 없고 주일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열심히 다녔죠. 칭찬도 듣고. 근데 저는 세상 친구들을 사귀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제 기억 속에 사람 죽이는 거 빼놓고는 다 해봤어요. 그리고 여전히 교회를 다녔고요. 찬양대도 했고요. 교사도 했고요. 저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요,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주님을 만난 날 아침도 친구들하고 제 가게에서 밤새도록 노름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찌들어 있었어요. 어머님이 사랑하는 아들 위해서 이렇게 새벽마다 눈물 흘려 기도하고 계시던 어머님이 그날 제가 집으로 들어가는 날 어머님이 아버님과 함께 대문을 나서면서 교회를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어머님이 먼저 돈을 내셔서 은혜 모임에 꼭 엄마 소원이니까 한 번만 가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효도하는 마음에 그 은혜 모임에 참여하게 됐죠. 제가 거기서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체험했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혀 믿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임하셨는데 그날 새벽까지 제가 담배를 2갑 이상 피웠고 술을 먹고 노름을 했던 사람인데 제가 그날 술과 담배, 노름 바로 그 순간 끊어지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나를 바꾸시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수개월을 울었어요. 그러면서 주님, 나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여전히 주님의 가슴에 창을 찌르고 주님의 손에 못을 박던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부모님 믿으시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니 그 아들 나는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하는데도 어쩌면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 부르실 거예요. 아니, 오늘 이 새벽이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저도 평신도처럼 25년 전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뜨겁게 그렇게 살고 있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모건대학원에 입학해서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동안 딴짓하고 노름하고 빚져서 가진 돈 없었지만 2,500만 원 들고 5 식구가 대전을 오게 됐죠.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 5 식구 30만 원, 40만 원 가지고 앞으로 아이들 교육 어떻게 시켜야 되지? 그런 고민 하나도 안 하고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먹고 그렇게 개척교회를 시작했죠. 처음에 목회자 한다니까 아내가 이혼하자 그러더라고요. 불교 집안의 막내딸이 저 하나 보고 강원도로 시집 왔는데 밤마다 술 먹고 술 취해서 새벽에 들어오던 남편이 주님을 만났는데 이혼을 하재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 그동안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사랑하는 당신을 놓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내가 놓아줄게. 그런데 나 이제 주님을 버릴 수 없어. 그랬던 아내가 어쩔 수 없이 목회자의 아내가 된 거예요. 또 개척교회 하면요, 교회에서는 안 살겠대요. 근데 돈이 없었어요. 저 교촌동에 진잡 옆에 2천만 원짜리 상가 2층에 교회를 얻고 돈이 없어서 거기 칸막이 돼 있는 그 공간에 5 식구가 추운 겨울, 더운 여름을 보내며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았어요. 참 재미도 있었어요. 행복하기도 했고. 그런데 어느 날 참 힘들게 하는 교인이 들어오게 됐어요. 부부가 왔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신방하고 하루에 1번 이상을 찾아가고 돌봐드리고, 남자분은 뇌졸중에 걸려서 다리를 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부부싸움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 두 분의 만남을 알게 됐는데 교회 안에서 불륜으로 만나신 거예요. 집사끼리 우리로 따지면 속회 예배 드리다가 눈이 맞아서 자기 가정을 버리고 둘이서 결혼한 거예요. 동거한 거죠. 말도 안 되는 분들이었지만 그래도 여기서 거듭나게 하고 주님 만나게 하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 남편은 하나님이 자기를 벌 주셨다고, 그래서 뇌졸중으로 벌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근데 집에서 생활을 하면 싸움을 하는데 여자분은 폭력이 심해요. 나중에는 무기를 들고 칼을 들고 찌르고 때리고. 어느 날 새벽에 새벽기도 끝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갔더니 이불이 피가 낭자한 거예요. 바닥에도 피가 흥건해요. 여자는 칼을 들고 있고 남편은 사시나무 떨듯이 얼굴이 새파래져가지고 떨고 있어요.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 불구자 남편은 살겠다고 2층에서 뛰어내려서 경찰서로 도망가서 신고하기도 하고 팬티 바람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신고해달라고 얘기해서 경찰이 오기도 하고 수 없는 날들을 그렇게 폭력을 당하며 살았죠. 그날 새벽에 그 집을 찾아갔다가 저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칼을 뺏고 앉아서 저녁 6시까지 상담하고 위로하고 싸움을 말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너무 그런 싸움을 많이 해서 경찰서에서는 유명해요. 몇 번을 용서를 받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 부인은 그 부부싸움의 원인이 저 김 목사 때문에 싸운다고 늘 불평이 많았어요. 남편은 말씀에 순종해서 집에 가면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마귀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교도소를 일주일에 한 번씩 남편하고 면회를 가고 영치금도 넣어주는데 편지가 와요. 내가 출소하면 너희 두 놈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 교회 문 닫게 만들겠다고. 충분히 가능한 사람이거든요. 너무 떨려요. 우리 아내는 많은 날들을 울었죠. 제가 전화 안 받으면 전화 안 받는다고 아내 일하는 그 아르바이트 하는 곳을 찾아가서 난리를 쳐요.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저 성도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하죠. 이제 2년이 지나서 출소할 때 돼서 마중 나가서 모셔왔는데 그래도 변했더라고요. 목사님 그동안 영치금 넣어준 거 도와주신 거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갚겠대요. 그런데 한 3개월이 지나니까 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너무 힘들게 만들고 더 이상 이길 수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일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전도사 때 저 같은 죄인이 이 강단에서 전도사가 사회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하고 몇 년을 저는 찬양을 할 때 찬송을 제대로 부르질 못했어요. 여기서 서서 그저 울면서 그렇게 전도사 시절을 보냈는데 새벽 기도가 끝나고 사택을 들어가는데 술 취한 사람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웠죠. 아저씨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저에게 물을 떠오래요. 제가 주님 만나고 참 착해졌거든요. 그래서 얼른 가서 물을 한 컵 떠서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물을 가져오라 그랬지 이걸 가져오라 그랬냐고 착 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가서 물을 떠서 갖다 드렸어요. 또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화가 났죠. 이 정신병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 술 취해서 나가라 하면 나갈 것이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세 번째 가서 물을 뜨면서 잠시 알지 못하는 어떤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물을 들고 가서 내려놓고 제가 그분 손을 잡아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펑펑 우시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물이
바로 이거라고. 자기는 맹인이래요. 옛날에 예수님을 믿었대요. 대전에서 안마를 하는데 자기한테 안마를 받아보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안마사래요. 돈을 많이 벌었대요. 재산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집안에 돈 때문에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고통을 받다가 이제 죽어야지 하고 끊었던 술을 다시 마시고 술이 채서 죽으려고 하는데 교회를 가고 싶더래요. 밤새도록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 문이 다 닫혀 있더래요. 그래서 찾아온 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후로도 사택으로 옮겨서 2시간 더 대화하고 보내드렸죠. 그 만남이 저의 목회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 사랑해야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 여자분이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겁도 나고 내가 저 여자를 죽이지 않으면 끝날 것 같지 않는, 아무리 목사님에게 얘기해도 내 주위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목사가 없는 거예요. 쫓아내래요. 교회를 옮기래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도망을 갔어요. 나 이제 목회할 수가 없어. 힘도 없고. 나 찾지 마. 교회를 떠났는데 나를 반겨주는 데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결국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돌아가래요. 그래서 소고기 한 근을 사다가 그 집을 찾아가서 죄송해요. 제가 더 이상 당신하고 목회를 못하겠다고 떠났더니 이분이 온 교인한테 전화해서 김 목사가 이제 목회 안 하니까 이번 주에 교회 나오지 말라고 자기가 전화를 다 했더라고요.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용서가 안 된다고, 나 그 교회 안 나간다고, 이제 다른 교회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떠나게 됐죠. 그리고는 그 남편 핍박받아서 돌아가셨어요.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남편 죽었는데 유품 정리 좀 해달래요. 그래서 가서 유품 정리해드리고 오게 됐는데 그분이 제 귓가에다가 김 목사는 진짜 목사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위로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행복했어요. 작은 교회들은 차를 한 대 갖고 싶어요. 교회 차 있죠. 어느 날 그런 마음을 품고 몰던 차가 폐차가 되기 직전이라 그렇게 기도회를 했는데 우리 막내딸이 자기 용돈 70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그 돈을 모아서 300만 원짜리 카니발 2 10년 된 차를 샀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도 그 차에다가 교회 이름을 붙이고 우리 성도들을 태우고 병원 가고 그렇게 목회하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너무 감사해서 수요일 날 예배 드릴 때 그 기쁨을 간증을 했어요. 몇 주 전부터 수요일만 되면 그 자리에 앉아서 훌쩍훌쩍 우는 어떤 여자분이 계셨어요. 그날 간증을 듣더니 목사님 저 좀 잠깐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할 얘기가 있다고 만났죠. 오늘 간증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목사님 차 사드리래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지나면 자기 마음이 바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저를 끌고
현금인 즐기러 가더니 그날 3천만 원을 그 자리에서 빼서 절 주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남편은 목사님이었대요. 사모님인 거예요. 딸이 우리 교회 아파트에 앞에 살아서 거기를 가끔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양복 한 벌만 입고 교회를 개척해서 그렇게 검소하게 목회를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그 목사님 암투병하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 작은 교회에 차를 2교회를 해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 그 사모님이 그 남편의 그 소원을 듣고 교회에 와서 교회에 차를 사주셨던 거예요. 너무 행복하죠. 그런 행복한 날이 참 계속됐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러던 3년 전에 우리 유성지방의 평신도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목회자들 2년에 한 번씩 암검진을 하라고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검진을 하러 갔다가 암 판정을 받았죠. 그래서 간의 40%를 잘라냈어요. 한 주만 빠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 중에 암이 걸려서 투병하다 돌아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맛있는 과일을 사서 병원을 신방하고 기도하고 성도님 힘내세요. 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많은 날들을 위로했는데 제가 막상 암 환자가 돼서 병원에 누워있고 퇴원했는데 세상에 맛있다고 하는 것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맛이 안 나고 살은 빠지고 겁도 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믿음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분에게는 위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이 아프니까 얼마나 그날이 후회되든지요. 하나님 고마워요. 이제 알겠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제가 이제 알겠어요. 그래요. 그렇게 갈게요. 3개월이 지났는데 다시 암이 재발이 됐대요. 4개가 생겼대요. 빨리 이식하지 않으면 당신 죽는데요. 그래서 부랴부랴 서울대병원으로 갔죠.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 간을 내어주겠대요. 훗날 아들이 간을 내어주고 했던 말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아빠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다고. 자기는 간을 잘라내는 수술대를 들어가면서 어쩌면 그날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거기를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아들이 먼저 옆 병실에서 배를 갈라서 간을 70%를 잘랐어요. 그리고 1시간 뒤에 제 배를 갈라서 병든 간을 꺼냈죠. 그리고 아들의 간을 제 안에 8시간 수술을 했죠. 제가 그때 알게 된 사실이에요. 제가 예수님 믿은 그날 예수님의 생명이 제 심장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그날 알았어요.
지금 제 안에 있는 이 간은 제 간이 아니에요. 아들의 간이거든요. 지금 제 안에 있는 생명,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 여러분의 생명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제가 지금 면역 억제제를 먹거든요. 남의 간이 들어왔기 때문에 약을 먹어서 면역을 떨구지 않으면 제 DNA가 적이 온 줄 알고 그 간을 공격해서 간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을 억제하는 약을 평생을 먹어야 된대.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품었잖아요. 평생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면역 억제제를 드셔야 돼요. 그거 안 먹으면 마귀의 공격받아 여러분 죽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도 은혜의 자리가 되더라고요. 그때 이식 받을 때 우리 안승철 감독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해 주셨어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려야지 하는데 오늘 인사드리게 됐죠. 그리고 치료받고 참 행복하게 목회했죠. 병원에서는 6개월 목회하지 말래요. 균이 너무 약해서 사람 만나면 특히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잘못되면 죽는다고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2번 죽음을 경험했더니요,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달 강단 비우고 다른 분들이 말씀 전해주신 이후에 담대히 목숨 걸고 말씀 전하게 됐어요. 시간이 1년 흘렀어요. 그런데 검사를 하는데 이제 폐에도 암이 생기고 척추에도 암이 생겼대요.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척추에 생긴 암 때문에 지금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이 암이 심해지면 하반신 불구가 될지도 모른대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그때는 좀 슬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 어디까지 가야 되죠? 믿음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 구원받는 자가 얼마나 되나요? 그 물음이 저의 물음이 되었어요. 두렵더라고요. 죽음도 생각하고 교단에서 돈을 80만 원 3달 칠래야 응급비를 받는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제가 지금 몸이 아픈데 혹시 제가 지금 하나님 부름 받으면 그 응급비 우리 아내가 얼마 받을 수 있죠? 그랬더니 목회한 지가 11년뿐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아내 26만 원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 살아야지. 건방지게 혼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쓸쓸하고 외롭게 공원을 거닐다가 앉아 있었어요. 지렁이 한 마리가, 큰 지렁이 한 마리가 아스팔트에 나와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몸에서 노란 진액이 빠져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너무 불쌍해서 나뭇가지를 들어서 그
지렁이를 들어서 풀숲에다 옮겨뒀어요. 잘 살아라. 네가 있을 곳은 여기 아니야, 거기야. 흙을 찾아가. 그리고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제가 드린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 혹시 준비됐으면 띄워주실래요?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저는 너무 약해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몸부림치고 있던 그 지렁이가 저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제 자신을 알게 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살겠다고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나뭇가지로 지렁이를 풀숲에 던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시간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옮겨주시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지렁이 같은 김 목사야, 몸부림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그날 그 위로를 받고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함께 하셨군요. 나 버림받지 않았군요. 창피해서 성도들에게 얘기도 못했어요. 목사가 암이 걸렸다는 얘기를 하기도 힘들었고 창피해서. 그런데 누군가는 지금 아파하는 내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 함께 한다고 얘기해 주지 않겠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함께 기도할게요. 여러분, 오늘 혹시 암에 걸린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좁은 문이 어떤 문일까요? 힘쓰는 건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열심히 순종하고 살아가시는 거죠. 저는 알게 됐어요. 좁은 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애쓰고 힘쓰는 것은 나 살겠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해결돼요. 오늘 저도 이 집회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강한 치유의 역사가 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해요. 저 기억날 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같은 지방이잖아요.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요. 여러분 치유받으시길 원합니다. 저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이 공간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불신자처럼 기도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초청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가 주님 발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고 우리 살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3번 부르고 주님의 사랑을 부르짖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